예, 이렇게요. 별로 안 놀라시죠? 예, 된장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외국 사람들 놀란대요. 이렇게 된장찌개는 그나마 나아요. 한정식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불고기 안 시켰거든요. 생선 안 시켰어요. 찌개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정식이라는 메뉴 하나 시켰는데 이래 나와요. 그럼 외국 사람들 당황한대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은요, 다 음식 하나하나 접시마다 다 추가금이 붙거든요. 또 심지어는 물도, 또 물티슈 달라고 하면은 예, 물티슈마저도 계산 나와요. 그러니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래 나오면 외국 사람들은 다 스머프가 된대요. 파랗게 질려서요. 게다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음식을 따로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놓고 이래 다 같이 떠먹고 퍼먹고 담가먹고 집어먹고 논아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그러니 다들 기겁을 하죠. 한 숟가락 갖고 막 푹푹 집어넣고. 게다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밥에 진심일까요? 아니, 뭐가 진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만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때 유튜브나 방송에 제목으로 자주 쓰였던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잘법. 이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약자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먹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기준이 얼마나 잘 먹고 있느냐, 그것으로 잘 사는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인사가 밥으로 인사하잖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는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우연찮게 만난 친구는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심지어 칭찬도 밥으로 해요. 그 친구 밥값하대. 협박도 밥으로 합니다. 확 밥줄을 끊어버릴까 보다. 남 흉볼 때도 밥으로 흉봐요. 밥맛이야. 심지어 밥 먹는 횟수로 서열을 정해요. 어디서 짬밥도 안 되는 게. 그만큼 우리 민족은 밥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이나 밥에 진심인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우리 못지않게 밥 한 번 먹을 때 거하게 먹습니다. 함께 나눠 먹고 논아 먹고 다 해요.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요, 온 가족이 문화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하게 차려놓고 식사 시간이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보통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밥에 진심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잘 못 먹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밥에 진심인 이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살아봤거든요. 또 가나안 땅 역시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간절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이렇게 계속 엄청난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또 장난질을 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자기 남겨 먹으려고 원래 내야 될 로마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늘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속에 혜성같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광주류 남은 거가 12광주를 남겨요. 어째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도 안 놀래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납니까? 이분 왕 삼아야 된다고. 이분 왕 삼아야 된다고. 이건 사실은 고상한 표현이고요. 그들의 정직한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밥줄이다. 여러분들, 밥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억지로 붙잡고 우리 임금 삼아야 된다고. 아니, 정직하게 우리 밥줄이 되어 주십시오.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이들이 놔주지를 않으니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후에 자신은 밤에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밥줄이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서로 이 밥줄을 찾아야 된다고 목숨 걸고 다시 그들 예수님 찾아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이고, 왜 그 먼 길을 왔어? 아이고, 기특해라. 이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예수님 돌직구 날려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니네들 진짜 말하는데 니들 나 찾아온 거 표적 보고 온 거 아니지? 내 다 아는데 니들 뭐 얻어먹을 것이 있나 하고 나 쫓아왔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과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건 뭐죠? 내 탐욕, 내 원함,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39절 40절입니다. 39절 제가 40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맡긴 모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살려서 구원시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산다는 것,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포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을 하면 될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좀 종교적인 공로 쌓고 봉사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차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라고 쫓아왔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라도 주셨는데 당신은 뭐 주실 거 있습니까? 표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과한 겁니까? 이들 요구 맞는 말이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만나라도 줘서 먹겠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도요. 만나가 아니라 만두 하나를 사려고 해도요. 실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시식도 해요. 그렇잖아요. 먹어보고 괜찮네. 그때 믿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전 본 적도 없는 신제품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소개했어요. 출시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맛도 안 보여주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보여줬어요, 만나를. 그래서 당신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좀 믿죠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너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실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준 거 아니면 누가 줬다고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은 모세가 준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얘기해요. 좀 뭔가 좀 문맥이 안 맞잖아요. 모세가 안 줬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야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안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참떡을 줘. 이게 시제도 안 맞아요. 모세가 하늘에서 줬다라고 생각한 거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가요, 이게 뭐냐면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인데 어떤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 한때 주고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주는 참떡은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고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같은 떡입니까? 다른 떡입니까? 다르죠. 과거에 주고 끝난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떡은. 하지만 참떡은 뭐라고요? 지금 주고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 같은 떡이 아닌데 마치 이 문구로 보면 같은 떡인 것 같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왜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같은 떡이 아닌데 왜 같은 떡인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힌트는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느냐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을 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래 말했잖아요. 아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당신도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만나 그거 모세가 줬어? 그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참떡을 너에게 줘. 여기서 참떡이에요. 참이 무슨 말이냐면요, 참이 원어로는 알렉티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알렉티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실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참이라고 해석했지만 실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이고 진짜고 실체면 그 반대는 뭘까요? 실체의 반대는 뭡니까? 실체의 반대는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지금 참떡을 줘, 우리 하나님이 참떡을 주고 있어. 근데 이 참떡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모형인 떡. 이 참떡을 알려주는 모형, 그림자, 가짜, 이미테이션.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가 줬다고 하는 그 만나는 참떡을 알려주는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둘 다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진짜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참떡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건 뭐라고요? 참떡을 설명해주는 그림자, 모형. 그러니 참떡이 왔으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한때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 만나는요, 모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 표적이 아니에요. 만나는 뭘 알려주는 표적이냐면 참떡이 뭔지를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마치 만나가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뭘 보여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모세가 그 떡을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 만나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적이 아니라 참떡이 뭔지를 알려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모세가 내려줬다고 착각했던 그 만나, 그 만나는 참떡의 모형이고 그림자,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준 떡 중에 만나만 참떡을 알려주는 모형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사실 구약에는요, 율법 안에,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 안에 만나 말고도 참떡이 뭔지를 알려주는 모형이 몇 개가 더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알죠? 진설병은 만나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더 참떡을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고급진 이미테이션이에요. 아니, 도대체 진설병이 어떻게 만나보다 좀 더 선명하게 참떡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설병 뭡니까? 여러분 다 배웠는데, 출애굽기 할 때. 진설병은 지금 이 떡상이라고 우리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에 놨던 기구 중에 하나였죠.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입니다. 6개씩 2줄로 올려놔요. 그러니 몇 개입니까 총? 12개죠.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는요, 진설병은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말하지만 원어로는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은 무슨 뜻이냐면 면전에 놓은 떡. 면전의 떡.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떡은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썩어질 떡인가요? 유통기간이 얼마일까요? 유통기간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6,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유통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새 떡을 올리고 남으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올려놨던 그 일주일 된 떡은 어떻게 할까요? 파기할까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전 떡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가문, 제사장 사람들에게 그건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먹어요. 어디서 먹을까요?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테이크아웃 안 돼요. 포장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서 거룩한 장소, 거기 예배처에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제사장들이 몇 명인데 입이 몇 개인데 떡 12덩어리 나눠서 먹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입이 몇 개인데. 이 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일단 개수는 총 12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12개밖에 안 되니 그걸 누구 코에 붙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떡 한 개가 좀 커요. 얼마나 크냐면 떡 한 개당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해요.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만듭니다. 보통 1 에바가 어느 정도 얘기냐면 35리터 돼요. 그러면은 10분의 2 에바는 7리터예요. 떡 하나가 7리터 정도의 곡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우유 팩 7개 1000ml짜리 7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떡 하나를 그거 갖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12개면은요 84리터의 곡물이에요. 대략 80kg 정도 될 거예요. 떡이 만드는 곡물 양이. 그러니 양이 어떤가요? 푸짐하죠. 이 정도면 고봉밥이 아니라 고봉떡이에요. 게다가 만들 때 아주 곱게 아주 곡물을 완전히 으깨요. 고운 가루가 될 때 동안. 그리고 그걸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매주마다 안식일 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으깨고 그걸 불에 구워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걸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일은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수북하게 만나를 밥상 차려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특식으로 떡 12덩이가 푸짐하게 제사장 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손이 크신 분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밥상입니다. 둘 다 중요한 거는 한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같이 먹었고,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었던 음식. 그러니 도대체 만나와 진설병이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 모조품일까요? 뭐의 모형일까요? 실체인 참떡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양식 이야기하자 생뚱맞게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듣고 보니까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 말합니다. 주님, 이 떡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 마치 진설병에 항상 떡상에 떡이 항상 비지 않고 올려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떡 우리에게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런데 이 말도 이들은 여전히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썩을 양식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떡의 정체를 말합니다. 어떤 떡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여서 마지막 때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려내기 위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만나와 진설병은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것이 알려주는 참 실체였던 참떡, 지금 주고 있는 떡. 그 떡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디어 공개하십니다. 보통 이럴 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TV는 보통 이럴 때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와 진설병이 모형으로 보여준 만나와 진설병을 모형 삼아서 실체에 보여줬던 진짜 참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참떡으로 그분을 먹으면 우리의 굶주림이 사라질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를 것처럼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분 만나야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참떡이고 참 음료일까요? 여러분, 떡상에 올려진 12개의 누룩 없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닮은 12개의 누룩 없는 떡이 신약에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곳에 12개 조각의 무교병이 등장해요.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예수님이 찢어서 나눠주신 떡이에요. 12명의 제자에게 12조각으로 찢어주신 떡. 성막 안의 진설병도 12개의 무교병이었어요. 마지막 만찬도 12개의 무교병 조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일단 무교병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누룩은 하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죄, 불순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 떡을 인간의 육체라고 말을 한다면요, 누룩 없는 떡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다 무교병이에요. 떡을 우리의 인간의 육체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 유교병이에요. 왜 유교병입니까? 죄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요. 모든 인생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육신으로 무교병 같으신 존재,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무교병 되십니다. 그런데
유일한 무교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마지막 전날 밤에 그 무교병을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거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떡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때는 깨지고 으깨지고 곱게 갈아져요.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올려서 구워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 고운 가루처럼 찢기고 깨지고 상하고 밟히고 짓눌려져서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그 목숨이 그 육신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떡상 얘기할 때 소개했어요. 떡상에는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있는 이유는요, 그 고리 2개의 양쪽으로 긴 나무채를 꽂아서 들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지셨죠? 양손 양발에 못으로 관통된 구멍, 그 양손 양발에 4개의 고리같이 예수님의 손에도 4개의 관통한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으로 박아 가로목과 세로목의 긴 나무 내에 예수님이 꿰어지고 매달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거예요. 바로 진설병과 떡상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 십자가와 그 위에 떡이 바로 예수님이 으깨지고 밟히고 깨어지고 찢긴 예수님 그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살과 피의 공로를 우리의 죄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소화해낼 때 죽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떡.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걸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뜻이 떡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떡이니까. 진설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밥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잘 차려진 밥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는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가짜예요. 많은 예배들 속에 온통 도덕적인 교훈들, 복받는 이야기들만 가득 채웠죠.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어떤 밥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 우리를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 그러니 예배 때 오셨다면 여러분 잘 먹고 가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잘 먹고 갑시다. 여러분, 뭘 잘 먹을까요? 여러분, 잘 먹어야 잘 삽니다. 잘잘법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잘 먹는 법이에요. 이제 잘 사는 법이 남았어요. 잘 먹어야 잘 살아요. 뭘 잘 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에 그 찢기고 상하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잘 섭취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다퉈요.
성도들이 모이기만 싸우며 싸우고 세상에서 제대로 성도답게 못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요, 정말 당신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맨날 모이면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진 것처럼 그냥 서로 만나면 들들볶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왜 그럴까요?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뭘 잘 못 먹죠?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제대로 못 먹을 때 교회는 피폐해져요.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옆 사람이 건들면 괜히 화가 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잘 먹은 성도들, 배부른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표정부터 달라요. 행복해요. 표정에 늘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가끔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도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잘 드셔서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게 참, 오산제일교회는 잘 먹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오산제일교회는 잘 먹는 교회입니다. 뭘 잘 먹죠? 예, 국수도 잘 먹고 식사도 잘 먹고. 원래 맛집은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불만 있는 분 있으세요? 교회가 갑자기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줄 많이 선다고 불만 있는 분 있습니까? 맛집에서는 뭐 대기표 뽑아놓고 막 1시간도 기다리면서. 맛집이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먹는 거는 하나의 양식된 참떡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다 으깨지고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찢기고 상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 받아 배불리 먹고 또 삶 속에서 그 힘으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잡변 첫 번째 시간, 잘 먹는 법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잘 사는 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은혜 아니면